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돌아봅니다. 확진자의 증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저희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충분한 식사와 숙면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시며 부모님과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게 평안한 마음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 우리 주변 나보다 힘든 가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로마서 4장부터 7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0절, 로마서 5장 5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할게요.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대림절 신앙 꾸러미를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셨을 텐데 혹 지난주일 못 오신 분들은 가정이 하나씩 지금도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저희가 같이 대면으로 드리지 못해서 구약 지금 성경대학을 오후 예배 사사기를 전하고 있는데 녹화하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여러분 많이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인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을 포함한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는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10시에 3차 온라인 교사대학이 있게 되는데 교사분들은 지금 유튜브 링크하는 그걸 알고 있고 또 교사들 아니라도 성도들도 누구든지 다 링크하여 같이 교사대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날입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는 못하지만 각자 또 특히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는 부모들은 기도를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더 추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또 부모가 없이 있는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사랑의 박수를 전달하려고 청년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요.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요 우리는 형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우린 가족이고 또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를수록 고귀한 값이 나가는 물건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이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화산에서 강한 열을 받아 용해된 탄소 덩어리가 새까만 덩어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연필 알죠? 연필. 그 연필심과 다이아몬드가 그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탄소입니다. 탄소. 그런데 연필심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탄소지만 탄소들의 결합 방식이 다릅니다. 탄소가 얕은 땅에서 약한 열과 약한 압력을 받으면 연필심이 되고 탄소가 지표로부터 100km 이상 강한 열과 강한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열이요, 강한 압력입니다. 탄소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강한 열을 받아야 되고 강한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받았기에 이런 대가를 치르기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랑이 큰 사랑이요, 값진 사랑이요, 정말 능력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얼마나 값을 치렀는지가 그 사랑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그건 그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이란 말이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값진 사랑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안다. 이게 얼마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한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중간쯤을 생략하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사랑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지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쁜 사람, 돈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굉장히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여 주신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의 한 노동자가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 목표는 오직 돈입니다. 금광에 들어가 2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지나 이 사람은 20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으로 배를 타고 고향을 갑니다.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고 맙니다. 그는 금덩어리를 허리에 묶었어요. 결사적으로 헤엄을 치는데 이 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 배가 파선이 됐기 때문에 10살쯤 된 소녀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 모르는 소녀의 생명을 구할 것이냐, 20년 동안 모은 내 인생의 목표인 금덩어리를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 이분은 허리에 묶었던 금덩어리를 풀고 소녀를 끌어안고 결사적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옵니다. 소녀와 해변가에 쓴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생명을 살린 사랑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후에 이분이 고백을 해요. 소녀의 생명을 위하여 20년 한이 들어있는 나의 인생의 목표인 금덩어리를 버릴 때 마음은 아팠지만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우리가 혈연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를 위하여 내가 금덩어리를 버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연약한 소녀를 살리기 위하여 금덩어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정말이에요. 대가도 없는 거죠. 너무나 고귀합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금덩어리를 포기했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결국 이 사람이요, 이 소녀와 그 아버지, 그들과 가족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 소녀의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가 버린 금덩어리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까지 받고 같은 패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얻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6절 말씀 아까 본 곳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람들은요, 존경할 만하고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지 경건하지 않고 괜찮지 않아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또 달라요. 예.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통이 크신 사랑이지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자기의 속국들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이를 위하여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리로 택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게 했는데 그중 일부를 그들이 착복하는 것까지 눈감아 줍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미움을 받는,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같이 대하지도 않습니다.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지요.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레위 하여튼 그 세리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왜? 그를 알다가는 나마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저런 자와 친하고 저런 자와 알고 지내느냐. 나도 인생에 흠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 구원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착복한 것 4배까지 갚아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경건치 못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7 귀신 들린 여자 창녀.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만약에 누가 교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누가 귀신 들렸다고요. 여러분 아는 척 하겠어요? 피해가지고 그 사람 멀리하고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직업이 창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랑 아는 척하고 그 사람이랑 가까우면 나도 아주 흠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요 창녀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한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지켜보며 안타까워 통곡하고 예수님 무덤을 제일 먼저 목숨 걸고 찾아간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신 사랑이라 더 고귀하고 더 값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목사가 저따위냐 권사 장로 저러냐 돌을 던져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리어 그럴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중년 여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고 결국 아이가 컸는데 가출하여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메어지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전단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미가 미안하고 너를 사랑하니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전단지에다가 딸을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넣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전단지를 보면 내가 찾을 사람의 얼굴을 넣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요, 자기가 찾을 딸의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거예요.
결국 다른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보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 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한 엄마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 이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신 사랑이라 더 고귀하고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지요. 우리가 8절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외우자고 했는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세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고 너무나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는 이미 확증했다. 지금 너에게 있는 아픔도 고난도 모두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순금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죽어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계적인 테러 조직이 알카이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알라를 위하여 죽겠다고 지원한 용사들이 늘 대기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살하도록 그 폭탄을 몸에 안고 그들은 차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하여튼 나라를 위하여 자기네 조직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네 신을 위해서.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의 극치를 이루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미워하는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까지 사랑하여 그를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25 때 공산당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그런데 한 사람을 잡았는데 뭘 하냐고 물으니까 고아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유익을 주고 풀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네 자식은 있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12살 아들을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고아들을 사랑한다면 네 자식보다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 12살짜리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 사랑을 그 고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이를 죽였대요. 12살짜리 아들을. 고아 원장의 아들을 말이죠.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붙잡혔습니다. 이때 고아원 원장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의 죄가 뭐냐 했더니 그 고아원 원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랬고 이 고아원 원장에게 물었죠. 이 사람 죽여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죄 가운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의 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고 믿고 나도 용서한다고. 그래서 이 공산당원이 생명을 구합니다. 후에 이분이 자신이 산 게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목사가 되고 이분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무한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지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예.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펜실바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이웃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헐뜯고 삽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헐뜯고 괴롭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악한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목사님은 워싱턴 장군이 있는 100km를 달려가 워싱턴 장군을 만나 사형을 면하여 달라고 간절히 끈질기게 요청을 했고, 그러자 이 워싱턴 장군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그 살인범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재촉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겁니까? 그러자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그 사람은 저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가장 나를 괴롭히는 나와 교회의 원수 같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워싱턴 장군이 사울 같은 자라고 감동을 받고요, 사면장을 써줘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사형 사면장을 가지고 다시 또 100km를 달려왔어요. 마침 그 살인범이 교수대에 이제 목이 묶여 있습니다. 살인범은 목사님을 보자 저 목사가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왔구나 라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람들을 해치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사면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그 원수를 살려줍니다. 이분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돈으로, 물질로, 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지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즉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것을 혹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도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네요. 고난 중에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5장 5절 같이 이 말씀도 하도 많이 했어요. 외웠으면 해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부어지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교회의 가족을 뜨겁게, 이웃을 뜨겁게, 더 나아가 성령의 도움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교회를, 교회 가족과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때, 아직 뒤에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랑의 하나님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